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중이 가까시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녀 파우스티나요, 성 빈센트 팔로티요, 참 예수님. 사랑하는 현주처럼 여러분, 원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에 우리 물론 대립식이 전례적으로 새해이니까 우리는 다이어트적으로 다음 달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국 다이어트라서. 그래서 약간 세 번째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전례적으로 대립식이 이렇게 새해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가톨릭 다이어트 따라서 아니면 중국 다이어트 다음 우리 모임 설날 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세 번째 새해 복 많이. 사랑하는 현대자매 여러분,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이번 주 어떤 분들을 제가 두 번째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회원 현주님 가시기로 현주님 돌아가셨고, 우리는 장례 인사도 만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 마치고 계셨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한국에서 왔을 때 제가 17년 전에 왔을 때 약간 첫 번째 제일 가까운 가족 저에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딸들 영어 조금 할 줄 아시니까 제가 조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 딸과 같이 제가 젊은이 모임, 유발 모임 시작했어요. 거의 좀 9년 때부터. 그리고 이렇게 방식으로 제가 그 가족과 같이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한 달이요 벌써 절 성탄 때 떠났어요. 다른 편으로는 어떤 나라에서 예를 들면 가톨릭 나라에서 가톨릭 국가에서 우리는 약간 물론 전례적으로 우리는 연주 시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폴란드에서 전체 성당에서 아직까지 크리스마스 트리 있고 구유도 있어요. 2월 2일까지 예수님의 복음 때까지 이렇게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당 안에서 분위기 아직까지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겠지만 이유가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4주 동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3주 안에서 딱 끝나고 다 정리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 비교하면 그 전통적으로 우리는 2월 2일까지 이렇게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 있어요. 그래서 트리도 있어요. 우리 파우스나 일기 읽을 때 이것 대해서 조금 기억하셔야 해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지난달에 우리는 성녀 파우스티나와 같이 대임식이 보내고 있었어요. 지금 오늘 제가 크리스마스 그래서 성탄절 어떻게 성녀 파우스티나 보내고 있었는지 조금 우리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사실 말하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태어나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묵상하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는 조금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조금 있다가 올 일요일 우리
아직 한번 세례자 요한 말씀 들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늘 열렸어요. 이 복음 또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도 조금 예수님의 뽕뽕 주길까지 어떤 그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 선단 신비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묵상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미사 때마다 제대 위에 오시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현존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삶, 태어나는 것, 죽는 것, 부활하는 것 다 이렇게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것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행동이 이렇게 여기에서 어떤 영국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바우스나 이렇게 마음으로 약간 성탄절 마음, 크리스마스 마음으로 미사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 미사 봉헌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미사 듣는 것은 전통 미사 이렇게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식으로 성령 바우스나 최대 내려오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것 대해서 조금 오늘 제가 나눔하고 싶습니다. 성령 바우스나 성탄절 대해서 여러분들이 종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 텍스트 종이 성령 바우스나 수녀원에서 몇 번 크리스마스 절 사실 1920년에 입학하셨어요. 1925년에 입학하셨는데 38년까지 그래서 3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7년 마지막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12번 이렇게 수녀원에서 여러 집에서 이렇게 성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얘기 시작, 우리 텍스트 바라보기 전에 먼저 제가 한 것은 설명해야 해요. 그 전통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24일, 폴란드에서 24일은 그 크리스마스 전날, 성탄 전날 특별한 날이에요. 물론 그 전에 엄마들이 보통 창문 다 깨끗하고 커튼도 빨래하고 다 하고 그래서 보통 23일, 24일 어머니들 부엌에서 계세요. 아버지들 만약에 마지막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여보세요. 그래서 확인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폴란드에서 폴란드 정통 제일 중요한 것은 24일 저녁 식사예요. 그래서 24일 어떻게 보이는가? 보통 엄마가 밤새도록 약간 다 테이블 다 세팅하고 요리하면서 그 거실에서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서 보통 우리 식구 숫자 플러스 1 항상 한 빈자리도 있어요. 혹시나 어떤 가난한 사람들 오시면 그때 우리는 받아야 해요. 그날. 그래서 각 집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야 해요. 무조건. 테이블 이렇게 세팅하고 가끔 아버지 도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아버지는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 순간에서 엄마가 계속 요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괴롭히게 만들지 않도록 보통 아버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그리고 거실에서 캐롤 큰 소리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보통 오후에서 3시쯤 이렇게 3시까지 청소하고 좀 준비하고 다 이렇게 샤워하고 예쁜 옷 입고
3시부터 캐롤 부르면서 촛별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을 보통 창문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촛별 생기면 보통 4시 반, 4시 45분, 5시쯤 이렇게 촛별 이렇게 나와요. 그때 큰 소리로 엄마 시작해야죠. 그래서 시작해야 해요. 그 식사가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는지 조금 특별한. 그 식사에서 고기 없어요. 음식 12개 있어야 해요. 종류가 12개 있어야 해요. 그냥 주스 아니면 반찬 아니면 진짜 음식이 있어야 해요. 12개. 그래서 뭐 마스타르드나 마요네즈 이렇게 계속 하지 않나요? 대부분 생선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생선이 있어요. 그리고 캐비지 또 있고 여러 버섯이나 이렇게 방식으로 조금 한국에서 주석이나 파전 같은 그 폴란드에서 여러 감자 계산할 수 있어요. 쑥 보통 이렇게 버섯쑥 생선쑥도 있고 여러 이렇게 고기 음식. 그래서 우리는 5시쯤 시작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먼저 아니면 제일 큰 형 아버지 계시지 않으면 복음 말씀 루카 복음 말씀 읽어요. 2장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는데 천사까지 맞아요. 아기가 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루카 복음 2장 읽고 나서 그때 하얀 체경 사각 사이즈 우리 미사 때 사용하는 체경처럼 하지만 사각 사이즈 큰 사이즈 우리는 나눔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수나 읽기 내용이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 있는지 그 순간에서 우리는 계속 서 있으면서 서로 사과하고 서로 미안하고 용서해주고 있어요. 아이들을 부모님 아이들에게 이렇게 각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울면서 이렇게 1년 동안 서로에게 이렇게 엄마 미안해요. 제가 이걸로 가끔 실질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미안해요. 이렇게 상처가 줬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서 너무 침묵해요. 이렇게 소리가 해요. 집에서 보통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과하고 물론 우리는 보통 방공성사 가기 전에 보통 옛날에 지금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저희 집에서 있었어요. 특히 방공성사 때 그냥 성사 아니고 방공성사 때 보통 부모님도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약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용서받고 그 상처 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용서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약간 굳은 결심처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용서해 주었고 그래서 해임 시기에서 나중에 이렇게 테이블에서 큰 일이 없었어요. 큰 스트레스 없었어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는 해임 시기에서 이걸로 약간 해결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지금 이 성탄 식사 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 모두 다 이렇게 체경 나누고 그냥 깨지고 먹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하얀 체경 우리는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있고 아무 서로 문제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식사이니까 우리 폴란드 정통 제일 중요한 1년 동안 제일 중요한 식사예요.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공부할 때도 아침 식사 있는데 하지만 이걸로 조금 더 다른 의미 있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식사예요. 그리고 식사 시작하고 있어요. 식사에 기록하고 식사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6시부터 8시까지 정도 우리는 먹어요. 그 다음에 산타 할아버지 와요.
어렸을 때 물론 부모님 어떤 이웃이나 엄마가 이렇게 갈아입고 갑자기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생겼어요. 그래서 선물 나누고 아이들 이렇게 선물 보고 얘기하고 즐거운 시간이고 11시까지 11시 모두 다 성당 가고 12시 미사 있어요. 12시 반 미사이고 미사 돌아올 때 뭐 2시, 3시쯤 이렇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미사 조금 길어요. 거기에서 미사 후에도 조금 그래서 이렇게 반식으로 그 다음에 뭐 보통 사람들을 25일에도 미사 가요. 하지만 조금 늦게까지 이렇게 자고 그 다음에 미사 가요. 이렇게 반식으로 폴란드에서 오늘까지 그 크리스마스 날 성탄 날 보내고 있어요. 성령 파우스티나 읽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거 있어야 해요. 파우스티나가 그 순간에서 약간 제일 가족과 같이 연결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엄청 그리워했어요. 모두 수도자들 수도권에 있어야 하면 제일 힘든 날이에요. 우리 알면서 우리 가족 지금 테이블에서 이렇게 자기끼리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우리는 참석 못하니까 맞아요. 물론 수도권에서 약간 똑같은 식사 있는데 하지만 이 분위기 없어요. 좋은 원장이 있어도 만들 수 없어요. 맞아요. 그 분위기 부모님과 같이나 돌아가시는 만약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보통 이렇게 조 있어요. 그 테이블에서도 조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빈 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고 싶으면 항상 이렇게 자리가 그 순간에서 누가 이렇게 문을 열리고 바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도 옆에 있는 이웃이나 이렇게 그 가족 없는 이웃 혼자 살고 계시는 이웃이 우리 초대하고 있어요. 보통 같이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분위기 있어요. 그래서 성령 파우스티나 그날에 온전 마음으로 자기 가족과 같이 큰 어떤 관계 느낌 이렇게 느꼈어요. 파우스티나 읽으면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파우스티나 특별한 자기 가족 그리워하고 있긴 있지만 관계, 영적인 관계, 성가족과 같이 예수님 성모님과 요셉도 큰 관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4년 혹시 같이 읽으면 조금 더 변할 것 같습니다. 1934년 12월 24일 성탄주일 저녁 아침 미사 시간 동안에 나는 하느님을 아주 가까이 느꼈다. 나의 영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느님 안에 가졌다. 그때 이 소리를 들었다. 나는 내가 즐거웠다. 나의 영이 미안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쁜 것을 나는 자신이 스스로를 가지고 더 지극히 넘으신 주님께서 이런 정한 문제를 가까이 하시는 하느님의 한없는 자비를 성죄를 내 영혼을 기쁨으로 가득하고 나는 하느님과 가까이 이르신 것을 그분의 존귀하신 나를 그날 가까이 계시는 그리고 내 힘 때문에 하루 온종일 지치고 주님과의 한순간도 나는 그분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령 파우스티나 이렇게 이 성단의 수녀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단의 수녀님 그 순간에서 전서하고 요리 준비하고 부엌에서 계시고 테이블 준비하고 모든 이렇게 일이 하셨어요. 아마 다른 수녀님 전례 준비하고 계셨고 뭐 성간에 이렇게 준비하셨고 성령 파우스티나 엄청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내 임무 때문에 하루
갔어요. 이렇게 바쁜 날이에요. 온전 우리는 그 분위기 조금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상상하셔야 해요. 온전 수녀원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야 해요. 많은 먹는 입술이 있으니까 음식 많이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정서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성령 박사나 특별한 그 순간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 받았습니다. 이 자기 대해서 아니면 제일 가까운 사람 대해서.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서 성령 박사나 자기 사람 대해서 제가 당신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까 나는 내 즐겨 거처하는 곳이다. 나의 영이 내 안에서 쉰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성령 박사나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잘 준비하셨어요. 그 개인식 또한 잘 준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는지 성령 박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 있어도 그리고 성령 박사나 그 약간 깊은 믿음의 신비로운 어떤 내용이 쉬운 말로 쉬운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그 예수님 관계, 물론 그걸로 여러분들도 각 사람이 어떤 예수님과 같이 관계에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글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박사나 이 너무 신비로운 것, 너무 그 영적인 것, 약간 말로 인간의 말로 말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 너무 쉬운 방법으로 어린이처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347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종 미사, 거룩한 미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곧 내 종을 기쁨이 내 영혼을 가리키셨다. 복음을 인도하는 나는 아기 예수님은 오시시네 사람들을 아기 예수님은 하늘을 걸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는 신비로운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솔직하게 말하면 쇼크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박사나 자기 기쁨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실질적으로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봉헌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 나눔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신비 우리는 미사 때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단에서 용화상도였어요. 그래서 현주참 여러분, 성령 박사는 그 미사 때 있는 신비, 자기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성전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 예수님 대해서 우리 파우스나 일기 20번 정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 텍스트가 이렇게 예수님 성자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 어린이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계셔요. 나중에 성모님께서는 또 성모 파우스나 이 예수님 주셨다 이렇게 말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어린이 마음으로 왜 제가 이걸로 믿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구가 지난 친구 그 접본당에서 친구가 그 아이들 3명 있어요. 막내 애기 소샤예요. 소피아예요. 그래서 그 애기가 4살 때 갑자기 미사 때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다가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엄마 쇼 받았어요. 아기가 미사 때 무엇을 보시고 계셨는지 그 전날에도 이렇게 어디에서 꿈에서이나 실질적으로 그 밤새도 어디에서 옷장에서 이렇게 예수님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엄마 나중에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옷장 위에 이렇게 다니고 계셔요. 그래서 설명했어요. 어떻게 입었어요. 어떤 머리카락이 있었는지 다 이렇게 4살 어린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마음, 성령 파우스는 그런 마음으로 어린이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계속 이렇게 어린이 마음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파우스는 그날의 아까 말씀처럼 집에서 전통으로 자기 가족과 같이 그 하얀색 방 나누고 계셨어요. 하지만 지금 할 수 없었어요. 약간 영적으로만 할 수 있었어요. 그 하얀색 그 제병 이렇게 깨질 수 있었는데, 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 약간 리미트 없어요. 킬로미터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 위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직접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1935년 성탄 저녁 같이 읽어봅시다. 이른 아침부터 내 하느님 안으로 잠들어들어가 그분의 여전히 저녁 식사 때 예수님께서 그 체병 나왔던 체병 여기에서 그 하얀색 이렇게 방이에요. 그 체병처럼 수녀님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보통 신부님이나 어떤 사람들을 집 가족 방문할 때 크리스마스 때 아직까지 폴란드에서 이렇게 있어요. 코로나 때 조금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1년마다 신부님들 자기 신자들 가족 방문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성탄 대주길 끝나고 나서 그래서 27일부터 좀 더 폴란드에서 25일, 26일 쉬는 날이에요. 그 성스테파노 대주길 우리는 쉬는 날이에요. 가톨릭 국가. 그리고 27일부터 신자들 방문하시고 계시고 2월 초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오후 4시부터 시작하고 밤 12시 정도 돌아와요. 제가 그때도 오전에 8시부터 3시까지 학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갈아입고 빨리 이렇게 4시부터 이렇게 출발해야 해요. 그래서 가족
20개, 30개 하루에서 이렇게 방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하지만 아까 성령 파우스트나 그 책용 영적으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고해사제와까지 현재 자매 여러분 어떤 포인트만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없고 영적으로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도 어떤 좋은 생각할 수 있고 고해사제까지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고치고 신부님 대해서 나에게는 그의 마음이 이 지상에 있는 전국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파우스트나도 그 미사 때 그 어린이 예수님 보셨을 때 또 어떤 특별한 체험 있었습니다. 575번 성탄 설날 미사 또한 나는 또 다시 작은 예수님을 보았다. 하기에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기뻐하면서 그 작은 어린이를 영성 최고의 나는 그 말씀을 나는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다. 내가 성성자로 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다. 나는 그 기도로 성탄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걸로 우리 모두 다 듣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성체 모시고 나서 아니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조금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성령 파우스트나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하시고 하지만 예수님께 물어보셨어요.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파우스트나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성령 파우스트나 어떤 이유로 주님의 위험을 감추십니까? 왜 약간 숨겼어요? 왜 이렇게 모습? 우리는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오시는 방법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린 사람으로도 오실 수 있고 옛날에 예언자처럼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으로 갑자기 어린이 태어나는 아가씨 성모님으로부터 아가씨 나이 어떤 여자로부터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선택하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우리 상처 줄 수 있어요. 제일 사랑하는 어떤 상태예요. 그 나이예요. 어린이 나이예요. 하지만 다른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제일 감옥에서 제가 1년 동안 조금 실습이 있었는데 제일 힘든 상태가 감옥에서 있는 사람들을 여자나 남자이나 상관없어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상처 준 사람 그분들이 폴란드 감옥에서 편하게 살 수 못해요. 다시 한번 죽어요. 약간 어린이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 감옥에서 제일 힘들어요. 어린 사람들을 죽게 만들면 상관없어요. 마약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어떤 상처, 엄마가 이렇게 애기 죽게 만들면 아니면 이렇게 삶이 없어요. 그분이 보통 이렇게 자살하면 떠납니다. 솔직한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편하게 살기 위해 허락해 주지 않는 것. 끝까지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이렇게 다니고 있는 어린이 만약에 죽게 만들면 아니면 또
어떤 상처를 주면 어떤 뭐 상관없어 섹스이나 어떤 크라임 이런 거 하면 감옥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요. 솔직하게. 하지만 뭐 낙태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편하게 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편하게 알고 있어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근소리로 아마 괴롭히게만 어떤 힘든 시간 받지 않는 이거 조금 우리는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오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근사람, 제일 높은 분, 제일 가난한 방식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가예요.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가난한 구조에서 집이 없고 그 동물과 같이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그 성령 바울스가 이것을 더 이해할 수 약한 이해할 수 못하는 방식으로 또 예수님께 물어보고 계셔요. 그래서 576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 거룩하신 삼위일체시로 영원하신 하나님, 저의 영혼 주님 만나 주님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오 주님을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힘으로 주님의 영혼을 가지십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곳에서 데려왔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이곳에 찾아오고 있다. 내가 한 순한 사랑에 행하다가 얼마나 큰 공과 사랑을 행했는지 내가 내가 이 말을 하는 내가 그것이 내 영혼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의지에 대한 이것이다. 순수한 영혼은 순수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영혼에서 내가 제가 일부러 조금 꽃게이나 빨간색으로 예수님의 대답 표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행동, 한 행동만 얼마나 큰 일이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의 삶 목적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끊임없이 사랑으로 나와 일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대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성당 다녀야 해요? 왜 우리 기도해야 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물론 우리 쉽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천국에 가는 길이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끊임없이 사랑으로 나와 일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어떤 입술로 기도 바칠 때
자주 이것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이에요. 성령 바프스나 말고 모든 신자들 그러한 행동은 의지에 의한 행동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의지에 의한 행동이에요. 모든 것은 여기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나요? 감정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주 많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가페 사랑 받았어요. 그 아가페 사랑 이거 다른 사랑 달라요. 그 아가페 사랑 우리는 세례성사 때 받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대화하고 싶지 않고 그분의 말을 듣고 싶지 않고 식사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상관없어요. 이건 감정이에요. 제가 그분의 분위기, 얼굴이나 냄새 싫어요.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감정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해요. 되게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순수한 영혼은 겸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순수한 겸손 연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즘에도 복음에서 오늘도 병 걸리는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여러 상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우리 공동체주를 할 때부터 이 모습 바로 배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신자, 먼 곳에서 오셨던 사람, 박사들, 가끔 이렇게 왕관도 우리는 지금 이미지 인터넷 검색하면 맞아요. 어떤 왕처럼 이렇게 그 박사들도 있었는데 우리 자세히 몰라요. 누구셨는지. 하지만 그 나라에서 어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데 먼저 만났어요. 헤롯 왕 같은 레벨이었어요. 엎드려 경배하고 한 말씀 없어요. 예수님 어린이 애기 보셨을 때 엎드려 절하셨어요. 그 비신자들 그 어린이 애기 안에서 하느님을 고백하셨습니다. 그 하느님이십니다. 말 없이 행동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왕, 엘리자베트나 갑자기 아기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그 레벨.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약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까? 겸손한 모습, 계속 파우스나 일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사 때 우리 이 모습
성령선 없었기 때문에 여러 잘못한 것을 여러 실패했어요. 우리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높아지게 계십니다. 그래서 한 것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정이에요. 의지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왜 우리는 사랑 안에서 머물러야 해요? 조금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머물러라 한복음에서 갑자기 이렇게 몇 번째 이렇게 내 사랑 안에서 제 기독서이나 복음 이렇게 머물러라 사랑 안에서 짧은 텍스트에서 7번째, 8번째 요한 이렇게 머물러라. 왜냐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사랑 안에서 머무르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약간 반대 힘 알고 있어요. 감정 아니면 제가 비워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제가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빈대 말을 너무 자주 들을 수 있어요. 고해소에서 마찬가지로. 하지만 우리는 세례 성사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 우리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하느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사랑 배우지 못했습니다. 핑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부러 오셨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모습.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거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 1437번 성을 하우스나 마지막 성탄 왜냐하면 1938년 8월 25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탄 1937년 크리스마스 저녁 같이 영성제 후에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속에서 그러나 이 걱정을 하느님의 뜻에 자신의 나는 그것을 걱정하는데 어디가 기분하고 그것이 나는 내 영혼이 그것을 내가 궁금하며 기억할 수 있는 내 영혼은 나의 숨도 나의 안식도 나의 관계도 그 무엇도 나의 이상함을 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방식으로 성파우스는 마지막으로 마지막 성탄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방식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주자매 여러분 그 다른 텍스트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실 수 있고 그 어린이 예수님 그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오시고 싶습니다.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이 마음 우리는 기억해요. 그 성체 안에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 볼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지금 70% 미국에서 지난달에 아니고 작년 말에 제가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70% 미국인 성자 안에서 하느님, 실질적인 하느님 계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 아니고 그 신자들 중에서 이렇게 테스트가 되는데, 그래서 제일 만약에 그 테스트도 있었어요. 그 이유가 왜 지금 미국에서 뭐 성소자 거의 없어요. 왜 모든 것은 이렇게 다 천주교가 약한, 제일 큰 이유가 미국인들 성자선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성자 안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진짜 과자처럼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다른 의미가 없어, 다른 차이가 없어. 그래서 개신교와 같이 무슨 차이냐고 아무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방식으로 우리는 그 신비로운 것도 나중에 또 다른 것은 또 있었어요. 맞아요. 그 기본적인 악기가 성당에서 오르간이에요. 다른 악기가 이렇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 잘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조금 개신교 따라가고 싶어요. 맞아요. 이거를 조금. 그래서 나중에도 이 포인트가 첫 번째 미국인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모시는 거. 성자 분배자도 여자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있고 미국에서 그 손도 이렇게 빨간색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방식으로 있으니까 우리는 그 거룩함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조금씩 이걸로 큰 프로세스예요. 우리도 봐야 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손님들, 한국 분들이 이렇게 너무 거룩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튜브로 지금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그 성적 분배 어떻게 하는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도 부탁했어요.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한국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입술로 받지 않아도 사실 이걸로 전례책 따라서 보편적인 것이에요. 특별한 기회가 여기에서 한국에서 주교회에 이렇게 허락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건 보편적인 아니에요. 허락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우리는 이해해야 해요. 보편적으로 전주교회에서 아이까지 주목하고,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설명하는 바로 이 설명 말씀 여기에서 있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주교회의 결정할 수 있고 다른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케이스예요. 특별한. 그래서 이걸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거룩한 손으로 있어도 맞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이렇게 모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해요. 계획함이 없어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 벌써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유가 학원 때문에, 유아실 때문에 모르겠지만 뭐 때문에, 하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상태에 거의 없어요. 여러 성당에서. 우리는 물어봐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케이. 제가 오늘 성령 파우스만과 우리 설교자 빈센트 발로티 다음 주 목요일 우리 설교자 대축일이에요. 1월 22일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795년, 1850년까지
카리스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수 못하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한 문장으로 우리 세례성사 때부터 모두 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로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의서, 한국 결의서에서도 보시면 짧은 글 있어요. 약간 계약이에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가 미사 때 조금 계약해서 얘기할 거예요. 계약 우리 할 때 휴대폰이나 살 때 양쪽으로 해요. 제가 휴대폰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 계산해야 해요. 매월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계약도 세례성사예요. 우리 이걸로 많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적, 사도적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그 성빈센트 바로이 모든 사람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로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기를 있을 수 있도록 오늘 그 유해 감복 받으시면 그 자기의 사도 될 수 있도록 자기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나누시기를 바랍니다.